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본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노래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다 같이 찬송되는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걷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결단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는 확신 있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보직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설포하실 저희 권두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쪼개는 생명의 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입니까? 그 정답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고 정답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또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살면서 왜 이런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으신다면 올해 우리 반석교회 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주제가 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답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믿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결코 제가 모범적인 정답으로 살아왔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심히 전하려고는 합니다. 그게 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107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보내사 위중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책도 많이 내고 그렇게 강의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정답이 아니에요. 완전한 정답에 가깝다고 하는 이론과 경험과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여야 진짜죠. 정답만이 진짜이고 정답에 가까운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정답을 들어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또 안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면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라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정답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아시기를 원하고 또 그대로 정답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을 수 있고 또 평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아주 험악한, 험난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나에게 그런 환경이 왔고 내가 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야 좋을 텐데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험난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또 더 떨어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것 같고 정답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삶으로 인해서 똑같은 환경과 삶도 험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이유, 험난한 이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전 인생을 잘 분석해 보면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살 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보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내 앞날이 형통해지고 또 평안해지는 또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받고 저주받고 고통의 삶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그러니까 힘들게 산다 그거죠. 그렇게 단순 눈에 보이는 삶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단정해 놓고 거기에만 머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정답 가까운 거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될 수 없고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또 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육체의 삶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서 좀 더 나오면 좋고 좋지 않으면 또 막 무너지고, 이런 흔들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다른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 때만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 세상 옛날로 또 생각과 돌아가서 힘들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좀 은혜 받으면, 많이 받으면 조금 하루 이틀 더 가고, 덜 받으면 하루밖에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내면 마음이 늘 흔들리고 힘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많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죠.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알고 싶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마 이런 뜻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얼마 못 된 거죠. 아브라함이 산 세월과 위에 조상들은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것이 중요해. 그 다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형 에서에게 받을 복을 가로챈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가로챘고 받았는데도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자기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온 인생들, 아마 연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방금 믿었는 분도 계시고 몇 년 되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삶, 아주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던 생각과 그런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백성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새로운 생각과 생활로 빛된 생활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믿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율법이나 도덕 어떤 윤리 속에 가두어 놓고 죄를 판단해서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해서 노력하려고, 더 좋은 걸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또 못하면 마음이 금방 그냥 또 어둠에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단으로도 많이 빠지죠. 눈에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그러고 이러면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울타리에 가두어 놓지 않으셔요.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스스로 말씀을 대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셨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양한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성숙한 인생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노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라고 그래요. 인지도 좋고 인식도 좋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롭게 된 지식을 가졌으니까 새롭게 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단절되었어요. 그림자만 남아있는 거죠. 그림자만 남은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각까지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있으면 죽은 지식이 되는데 생각까지 연결시키고 삶으로 나오면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나의 옛적인 육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뒤로 하고 땅의 것이 아닌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고 잡혀주고 많이 가질수록 좋은 이 채워지지 않는 육적인 복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은 복,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는 나의 인생에서 삶의 그 수준과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결코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사기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새롭게 된 사람이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서 살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생각하고 따르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연습입니까? 예배의 삶과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것이죠. 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도 예수의 생명과 함께 부활하는 그 모습, 이 약한 육체가 아니고 이 약한 내가 아니라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 죽음, 저주, 고통, 어둠 이런 단어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 오실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영광이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도 바친 것이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반대로 땅의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지체, 옛 육신의 사람한테는 너무 좋게 보입니다.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따먹은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고 막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런데 막상 따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음란하고, 제가 음란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정조를 지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깊이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음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굳은 절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음란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음란하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우리가 정욕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좋은 것을 막 정욕, 나를 위한 사욕과 탐심으로 구하는 것들도 많고, 나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많고, 또 정직하지 않고 살짝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생각으로 잠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육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도중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정답을 알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 정답을 알고 믿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누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깊은 산속에 가서 모든 속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떠나서 깨끗하게 살려고 돌을 닦는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선을 많이 행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육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다시 살아납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예쁜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갑니다. 또 정상적인 여자분이라면 아주 멋있는 남자가 가면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예인들도 아무나 막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주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기가 우선적으로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예쁘고 멋있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육적인 생각을 돌을 닦는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금식할 때는 괜찮은 것 같는데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금방 없어졌던 그 욕망이 살아나고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너 죄가 없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했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 된 겁니다. 산속에 가서 돌을 안 닦아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믿어라,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예, 그것이 믿음이지. 아이,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죠, 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믿고 생각을 바꾸고 그냥 믿어버리고 뻔뻔하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 그 꼬라지 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좀 똑바로 살아봐.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도덕적인 수준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덕도 윤리도 뛰어넘는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현재 이제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이제 믿기 전에 육의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죄와 사망의 양심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정하시고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비록 좀 부끄럽고 뻔뻔하지만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을 품고 있던 육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과 육의 생각을 예수께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아예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죽어주셨으니까 내게 없어졌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인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이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딱 거기에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금방 제가 드린 말씀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요, 내가. 다른 우리가, 네가가 아니라 나, 내가.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옛사람인 육의 사람, 죄의 사람도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사는 것이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예수께서 내 육체를 빌려서 사시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내용,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만져지는 이 내 육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거주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말라 수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삶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영이 내 육체를 주도하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처음은 지식과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 생각이 바뀌고 새 사람을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어떤 추상적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죄된 육체의 삶에서 나왔던 옛날의 그 지식과 지혜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다시 옛사람인 육의 사람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자꾸 돌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과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적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럴 정도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긴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약한 것 같고 사실 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결정합니다. 신중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육의 생각, 옛사람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영재들에게, 그 반에 있는 영재들 반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실 두 줄을 이렇게 천장에 막대를 달아놓고 이 끝에 이쯤에 실을 이렇게 두 줄로 달아놓고 이렇게 팔 길이를 재서 도저히 같이 잡을 수 없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을 잡으면 이쪽이 멀어지고 같이 잡을 수 없는 거리를 놓고 이제 이 두 실을 하나로 이렇게 묶게끔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찾나 보니까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록.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가위를 하나, 큰 가위를 하나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위를 갖다 주니까 가위가 뭐 하는 것이죠? 자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제 그것 이상하게 못 찾더래요. 금방 답을 알 것 같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형제들도 답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학생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고 그래요. 밖으로 내보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금방 답을 대부분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가위는 무조건 자르는 것, 그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가위를 이제 나중에 가위를 그 손잡이 있는 데다가 한쪽에 가서 이렇게 실을 매고 가위 끝을 잡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잡고 다시 이렇게 이어서 붙였다고 그래요. 사실 정답을 알고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오랫동안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나면 인생에서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정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그런 인생의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그냥 어렵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정답을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그 고정관념에 자기가 배운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쉽게 해결할 문제를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의 해답을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보고 그 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것은 다른 환경과 경험이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문제의 해답을 빨리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각자 인생들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도 많고 또 안 되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정답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만큼 또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애들을 공부만 시킨다고 그 인생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이 공부만 한 학생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생각, 내 어떤 기준대로 막 거기에 맞춰서 살게 하려는 것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라오고 내 기준대로 됐다 할지라도 막상 자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녀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에 맞는 인생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학생이 인생을 살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부모의 기대치 말고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길 바라고, 저는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를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이 첫 번째 인간의 지식을 없애는 방법이고 너무도 간단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그렇게 살지 못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사업을 가끔 망하게도 하시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장소를 억지로 또는 내 의지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지식, 삶의 터전이었고 의지가 되었던, 비록 고생은 했지만 의지가 되었던 애굽의 그 땅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옛 생각에서 옛 육신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장소, 광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양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또 방법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탈출 뒤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반복이 돼요. 교육이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 하고 난 뒤에 민수기, 신명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준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이르렀고 어디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내 위에, 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또 의로움보다는 불의가 더 많고 죄악이 더 많고 빛보다는 어둠이 더 짙은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 나라에서는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판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 정초가 되면 곳곳에서 온갖 점집들이 성황을 이룹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가요. 또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점 보는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완전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뭐 사주팔자, 뭐 점 보는 카페, 무슨 점들 많이 생겨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자신의 앞날의 불안을 해소해 보기 위함입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우리가 알다시피 눈부신 과학 발전과 의학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평안하게 주무십니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지, 믿음으로 살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바로 앞에서 등불로 밝혀주시고 또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 사람이 앞날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죠. 바로 이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끌려가는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닥쳐서 배가 막 여러 날 동안 막 이렇게 요동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헤매이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없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죽음이 자기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과 병정들에게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생명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들은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손해가 있겠지만 생명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들 하나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친 말씀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임시로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전도를 하게 하셔서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열심 있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리로 일어나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두웠던 인생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성공과
소망과 힘 있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빛은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햇불이 아무리 밝아도 항아리 안에 갇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깰 때 적군도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시작했으니까 올 한 해는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일어서서 열심히 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져서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시는 헌금 준비하시고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로 함께 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올렸지만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6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으로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려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꼭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듯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약하시고 믿음이 약하시고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했던 우리 지상준 청년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가족분들도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대혁 성도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천성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으로 충만하셔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BS 미디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BS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이끌어가고 또 꾸며야 되는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서 재가복지센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과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요양보호사님들과 또 우리 온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서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를 위해서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또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제작과 관련돼서 운영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또 충만케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사업이 형통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또 말씀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운영과 또 원장님 또 어르신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섯 번째,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복음화된 우리 민족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추운 날씨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은혜롭게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일상생활 잘 하시다가 다음 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3장 배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건강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활의 모든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또 지킴에 있어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생활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며 또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모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음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